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본래의 목적이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배우고 또 이렇게 보고 읽을 때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주제,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알 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에 나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또 검토하면서 장성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바르게 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마 지금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이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으신가라는 것인데,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나눌 텐데요.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사람이 산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을 찌우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산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고 육체적인 활동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러한 것은 동물들도 하는 행동입니다. 동물들의 행동입니다. 생활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계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지니는 가치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산다,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죠. 동물이 동물로서 존재해야 동물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떠한 물질이 그 물질 자체로서 존재를 해야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적인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산다, 사람답게 산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좋지 못한 표현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능이 발휘되어져서 동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영혼의 기능이 발휘됨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그 기본적인 가치, 그 영혼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생리적인 법칙으로만 생명이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법칙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그 이상의 존재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며 인생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인생관의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절대로 사람은 철저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다른 어떠한 것을 굳건하게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원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하나님의 안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의식 속에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개념만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 바른 지식, 그 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 섬겨야 하는 대상에 대한 오해는 그 대상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오해로 인한 바르지 못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태도, 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영광도 아니 돌리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께 올릴 영광이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우상들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을 때 바로 이러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잘못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끝이 결국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체,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러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형평상 필요한 존재로, 나를 수호하는 존재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복 주시고 내가 복 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복을 계속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 나를 보존하고 보조하는 그러한 분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물들이 누리는 행복, 잘 먹고 정말 든든하게 먹고 한숨 늘어지게 자는 그러한 행복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나를 잘 지탱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게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큰 기초적인 이 도리인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더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과 설명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차이를 통해서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를 생각할 때 이 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이 존재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 신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삶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저 멀리에서 떨어져서 초월적인 분으로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뒷짐지고 앉아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빨리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시는 이 무신론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모든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어떠한 관념과 이치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자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움직이시고 또 손을 내미시고 발로 밟으시고 또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노하시는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같이 들으시고 보시고 앉으시고 손을 내미시고 밟으시고 하시는 이러한 표현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또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 이런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표현을 신인 동성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격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퇴색되거나 피조물인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 방식을 쓰셔서 하나님이 인격자 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보여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저 멀리에서 너희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와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너와 함께, 너가 잘하면 나도 기뻐하고 너가 잘못하면 나도 슬퍼하고 너가 나를 거스르면 내가 분노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그러한 가능성과 여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공감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그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 되심을 다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바른 지식을 갖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 따른 결과가 그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자로서 계십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와 이 겸손함, 이러한 태도가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또 그 지식이 나를 바라보게 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수많은 장을 걸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말씀해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신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바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찰하시고 묵념하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감으로 바르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